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차지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명절이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빨간 날은 아니지만 오늘만 잠깐 빨간 날이 아닌 상태로 계속 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제부터 쉬고 있어요. 어제부터 쉬고 다음 주 금요일도 쉰다는 얘기를 자기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동안 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쉬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디를 갈까, 어디를 한번 가볼까, 콧바람이라도 쐬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제는 여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몇 년을 꼬셨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데려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한번 둘러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데려가는데 한 3, 4년 이상은 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랑 아내랑 그 아이랑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얼떨결에 같이 끌려간 그곳이었습니다. 독립문 그 형무소죠. 형무소를 둘러보는데 한 시간 이상을 둘러보면서 하게 된 생각은 그때 역사들과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6학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6학년 애들은 똑같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와 교회 아이들이 살짝 겹쳐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곳에 어제 갔다 오면서 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저희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로마서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들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그 다스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리고 최소한 힘을 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마 핍박을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독립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분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시위를 하는 분들이었겠죠. 그 시위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결혼식을 가던 그 차 안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늦게 출발을 해서 일찍 도착할 줄 알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가는 데만 한 30분이 걸렸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쪽 길과 저쪽 길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알고는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투는 이야기들이 너무 싫어서 요즘은 TV를 거의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꼭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노건사님들이 그 선거 때만 되면 저보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를 뽑았냐? 이 사람을 뽑았냐? 저 사람을 뽑았냐?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저 사람을 뽑아야 된다?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란당 뽑았어요. 그러면 노건사님들이 노란당은 쓸데없는데 왜 뽑았냐?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았어요. 그럼 막 웃고 끝나셨습니다. 혹은 7번 허경영 뽑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고 왜 뽑았어? 그러면 용돈 준다고 해서 뽑았어요. 그러면 막 웃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누구 뽑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선거 용지가 오면 어느새 한 사람 용지만 빼놓고 다 가위로 잘라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 버려 놓으세요. 그런 종이가 오면 저는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누구를 뽑는 게 좋을까, 모든 종이들을 읽어보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럴 여유조차 사라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싫어 이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상황 역시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핍박을 받던 시대였고 그 핍박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도 더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을 더 핍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생명의 위협을 더 많이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받는 이들이 바로 핍박을 하는 이들이 권세자들이었고 나의 이웃들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왠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왠지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불편할 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면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기에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을 알기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갓 이등병이라고 하죠.
막대기 하나 있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등병으로 부대에 처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저희 부대에서도 가장 작은 소대에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사람이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간 소대에는 이상하게 병장,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17명이 있었습니다. 36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병장, 반 정도가 병장인 거예요. 그 병장들 중에 한 반 정도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근처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를 대놓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는 것도, 그리고 성경을 꺼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미워했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신앙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바른 모습, 그리고 그곳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한 명씩 전역해 나갈 때, 그 부대에서 하나씩 나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해줬던 말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막 저를 욕하면서 저에게 무엇인가 던지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막 웃으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그래, 네가 하는 건 내가 인정할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저희 교회도 인원 제한을 많이 뒀죠. 그때 오시는 분들의 성함을 적고,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받고, 그때마다 저는 저희 도남동 교회에 처음 와서 모르는 분들에게 막 전화를 받는데, 오늘은 인원이 가득 차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마다 막 저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죠. 때로는 심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술을 드시고 교회 가겠다고 전화를 하셔서 막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간격을 멀리 두고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라고 꼭꼭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시는 자리는 당신 자리가 맞으시죠? 보통 어르신들 앉으시는 자리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친구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빨갱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을까?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무단횡단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운전하고 오다 보면 저희 집 근처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매일 자주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새벽에 오다가 그분들을 피하느라고 위험했던 적이 몇 번이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종종 새벽에 경찰차가 대기하기도 하죠. 너무 소중한 예배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역시 강조하고 있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나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지키는 법의 시작이 십계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믿음의 시작 혹은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도 때문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단지 내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써 양심, 바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서 그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소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 말을 읽으면서 생각나시는 말씀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역시 세상에서 세운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써 바른 모습,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이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싫어하는 권세자들이 있더라도 그를 존중해서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라. 그 뜻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세워진 이들은 세상의 법이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로써 바른 모습,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리는 세상의 목소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하네, 내가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예배하는 곳이라면 가까이 가지도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곧 바라보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이웃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믿음이 없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비추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척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쁘게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저분에게 믿음을 가진 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닮은 나의 아이가 저분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진 이로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함께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때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진 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에게 채잡히거나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장의 말씀이죠. 전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로써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 믿음을 가진 이로써 올바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작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전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와 다른 모습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 차고 넘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세상의 바른 모습과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의 바른 모습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